최초 인간인 아담 이후 6천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불가사의하고 충격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신화가 아닌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0년 전 역사가들은요, 예수님의 나심과 죽음과 부활을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4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천지창조부터 인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이며 예언서입니다. 성경에는요 32,500개나 되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대부분 다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세계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남은 하나의 예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하나님은 세상에 참 많은 증거로 남겨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인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끝날 심판의 날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헛것인 거예요. 헛것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피곤한데 집에서 주무시든지 TV를 보시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시든지. 그런데 왜 여러분 주일 아침이면 다 나와서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쉬는 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힘들게 돈 벌어서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유흥도 즐길 수 없어.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또 혼나는 것 같아.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은 뭐래? 야 도대체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녀? 무슨 재미로 살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 유흥도 안 즐겨.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 그 재미로 살아요. 무슨 재미로 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또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선포하는 이 복음도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23절 14절 말씀을 보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을 거짓말로 여러분을 사기치고 있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은 제가 사기친다고 사기 당할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빛이 어디 한번 사기 쳐봐라, 내가 사기 당하나, 그런 눈빛으로 여러분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노려보고 있어요. 오늘도 무슨 사기를 치나 한번 들어봐야지. 여러분은 절대 속지 않을 사람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이니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저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에요.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다시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씩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 사실,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죽기 전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에게 다 얘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반드시 죽을 거야, 고난당할 거야,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또 믿지도 못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 말하는 거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음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서는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 부활 사건을 그들이 목격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정치적 왕이 되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왕에 오르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왼쪽에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고, 누가 높은 자냐 누가 큰 자냐라고 그들은 그걸로 제자들과 실갱이를 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자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정말 예수님 죽으시는 걸 본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요 다 무서워서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납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 말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께서 종교재판을 받을 때에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3번씩 나는 예수의 제자 아니요. 뭔 소리야?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3번씩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저주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었던 수제자인데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나 저 새끼 몰라. 내가 왜 저딴 새끼에 내가 제자야? 뭔 소리야? 나는 예수 같은 새끼야 몰라 라고 심할 정도로 욕하더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렇게 욕하냐고요?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베드로가 그랬다니까. 오늘도 어떻게 저 모른다고 욕하고 가시겠습니까? 식사 안 하시고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세요.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기를 다 같이 시작.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닭이 울더라는 겁니다. 그 뒤로 베드로는 닭을 안 먹었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어요. 치킨을 안 먹는다라는 설화가 있어요. 닭이 울었더라. 여러분들 치킨 시켜서 드실 때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도 죄인으로서이다 하시면서 그 닭다리를 뜯으셔야 돼요. 보세요.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떠나면서 맹세까지. 성경은 왜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는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다 기록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성경이 다 기록합니까? 그것은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이 사실성을 증거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상 책이나 역사는요, 부끄러운 이야기는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합니다. 허물은 감추고 업적은 과장해서 남기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감추고 싶은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는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오늘 6절 말씀에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는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부활하셨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의 고백,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베드로처럼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아멘. 아니,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3번씩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냐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이 뭐합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배신자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난을 자처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아멘.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 아닙니까? 헤롯 왕이 뭐합니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누구요? 요한과 형제 같은 야고보 사도, 제자를 칼로 쳐 죽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자신의 아무런 유익도 없어, 유익도 된 일도 아닌데 매를 맞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심을 전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거에서 나한테 뭐가 돈이 떨어지고 나한테 뭐가 있다고 하면 할만하겠네. 에? 그거 했을 때 내가 나에게 34평 아파트를 준다고 하면 내가 하겠네. 안 하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네. 아침부터 질문하지 말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지금. 에?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느냐고요. 예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훗날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다른 제자들도요, 십자가 처형과 사람을 산채로 가죽으로 벗겨 죽입니다. 뜨거운 기름 가마속에요, 그 사도들을 던져 그냥 참수를 시킵니다. 톱으로 사람을 켜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화형에 처해지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보세요. 그 네로 황제 그 미치광이의 그 행적을 보세요. 다 알잖아요.
로마를 환하게 밝혔던 그 횃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산채로 묶어놓고 십자가 처형시키면서 그 기름으로 로마의 불을 밝혔던 그 역사적 사실.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집어넣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그들을 사지를 다 갈기가에 찢어 죽이면서까지도 사자밥이 되게 했던 그 사건들, 그 장면들을 목격했던 그 로마 시민들은 막 환호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안에 그 로마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서 죽으면서 찬송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도대체 뭐지? 저들은 뭐지? 왜 저들은 저렇게 미쳐버렸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왜 그들은 그렇게 고난을 감수했습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준비하고 살아왔던 청년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교회를 박해하면서 이 교회를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다마스쿠스로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전하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자 이제는 이전에 이루고자 했던 세상의 성공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젠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부활에 들어가고자 예수를 아는 일에 힘쓰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부경화를 다 가져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라고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마침내 로마에서 목이 잘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건 세계사 속에 아니 기독교 역사 속에 다 역사적 사실로 기록물로 남깁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을 파고 카타콤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는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전 세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 공동체가 전 세계에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누가 그런 젊은 청년 똘끼 충만했던 그 미치광이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 예수를 누가 따릅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이야기. 영상 한번 보세요. 저것은 로마 카타콤입니다. 로마에 있는 지하 동굴이죠. 저곳에서 수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동굴을 파고 저곳서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곳은 2000년 전 로마의 중심 도시였던 포로 로마론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고 또 갇히게 되는 또 지하 감옥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돔으로 된 그 기념 교회당이 베드로와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지금도 또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순교지인 바울의 참수터 스레폰타네라는 말은 새 분수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순교했던 그 현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혔던 곳이죠. 이곳은 바울이 갇혀 지내던 지하 감옥입니다. 저기 앞에 그 로마 시대의 길입니다. 이게 2000년 된 돌, 순교적인 그런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 400년 20장 4절 말씀인데 그가 그렇게 고백했고 나는 예루살렘을 거쳐 꼭 로마에도 가보아야 하리라라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 그 고백처럼 그는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가 되는 바로 이 현장입니다. 한결이는 어떻게 이게 순교의 길이라고 하면 걸어갈 수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고 세상의 부경화, 높은 지위, 또 권력, 세상적 종교적인 높은 자리를 소망했었겠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오직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바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트리폰타네라는 것은 새 분수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칼로 목이 잘려지는 순간 목이 떨어지면서 목이 3번 떨어진 그곳에서 분수가 솟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곳에 기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곳인데 어찌됐건 바울이 저곳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 당하기까지 왜 그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또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미국에 이븐 알렉산더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15년 일한 신경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는 2008년도 뇌사 상태에 빠져서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깨어난 다음에 뇌사 상태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깨어나서 그 입에서 나왔던 말, 천국은 실제한다. 천국은 진짜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의학계, 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2008년 11월 어느 날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요 갑자기 쓰러져요.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 911 응급차를 타고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진단받기로는 박테리아성 뇌막염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생존 확률은 10%도 안 되는,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제 생존하는 10%도 안 되는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 뇌는요 완전히 정지된 상태였어요. 의학적으로 뇌가 정지되었어요. 뇌가 죽었다고요. 그럼 어떤 것도 작동하지 않아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 뇌사 상태로. 그런데 그는요, 그 뇌사 상태에서 천국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과학으로는요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는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는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신이 어디 있어? 성경이 무슨 사실이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기도의 능력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7일 만에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7일 만에 깨어났는데 놀라운 것은요 뇌에 아무런 손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학을 믿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왔던 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과학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지성이라고 인정받았던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고 이어령 박사님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지성인이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러나 그가 암으로 죽어가던 그 딸의 전도를 받아요.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밝게 웃으면서 아빠 나의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 믿자. 아빠 내 진짜 소원이 있는데 뭐 나랑 같이 예수 믿으면 안 돼? 암으로 죽어가던 그 딸이 웃으면서 나 혼자 천국 가고 아빠가 천국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어. 그러니까 아빠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줘, 예수 믿어. 그 딸의 전도를 받은 이어령 박사가요 그때서부터 마음을 열고 성경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 남은 여생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2022년 2월 2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살아있다는 거는 뭐를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죽음을 전제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살았다는 말도 없죠. 예. 근데 사람들은 생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생이 우리 태어날 때 함께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는 생명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 그 기쁨은 항상 슬픔하고 함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기독교인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슬프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늘 슬픔 속에 있거든요. 슬픔은 기쁨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요. 예수님이 기쁘면은 우리 안 믿어요. 예수님 보면 눈물 나잖아요. 찔리고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예수는 우리 못 믿어요. 구원의 기쁨은 항상 슬픔 속에 있기 때문에 네네. 항상 죽음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거지 네네.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라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다 죽음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악해도 한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한계 없는 무한악이라는 거는 네. 자기는 안 죽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독재자가 되고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벌면은 수전러가 되는 거죠. 죽을 때 그 돈 가지고 가요. 사람들은 아니 따님이 소천하고 그렇게 불행한 일을 겪고 슬픈 일을 닥쳤는데도 하나님 왜 사랑하는 딸 데려갔습니까? 천당 가려고 행복해지려고 믿는 줄 아는데 네. 성서 어디에도 없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내면 어디 가든지 핍박을 받으려든지 그렇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 너희들 이 세상에서 불행해지고 박해받는다고 했지 나를 믿으면 너희들 뭐 이 세상에서 영화 부귀 누려하는 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교회당 갔더니 돈 잘 벌고 장사 잘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정말 잘못 온 거죠. 이제부터 나는 고난의 길로 간다. 그리고 인간이 약한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팔로미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를 인도하소서. 행복하면 왜 인도를 해요? 불행해졌을 때의 내 힘으로는 극복 못하니까 나를 끌어주소서잖아요. 나는 내 자신이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내 뜻으로 뭘 이루었다. 예. 가령 대학 교수 됐다. 네. 젊어서 막 논설위원이 됐다. 예. 책이 베스트셀러 됐다. 예. 거기에 만족하면은 뭐하러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게 다 헛되고 헛되도라는 걸 믿으니까 성경의 이상한 말들을 그대로 남겨뒀으니까 나는 믿는 거예요. 아.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요 예수님 생각하면은 예. 막 위대하고 힘있고 한 예수님보다도 슬퍼하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진짜 나라도 되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제가 할 일 있어요. 그 심부름꾼 그런 거에서 할 일이 뭐냐? 바로 이 슬픔 속에 기쁨이 있고 죽음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 얘기해 줄 사람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얘가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있는 거다. 웃어가면서 나만 천국에 가고 아버지 없는 천국에 그게 내가 어떻게 쓸쓸하게 있겠냐. 그 바람에 내가 마지막에 내 믿을게 상처 자죽이 부활하셨는데도 남아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일인데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적 하나님으로 올라가시는 건데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못자국이 있다. 이 못자국이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돌아가신 증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없지만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이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학자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참된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분이 마지막 여정 가는 그 길에 뭐 여러분 방송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TV에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어요. 계속 고정으로 계속 출연하면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자기가 인생 살아왔던 법, 그리고 영적인, 왜 공공방송에서는 이 기독교적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그 내용에 보면 다 영적인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이와 같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죽음이 없다면 생명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일을 한 자나 악한 일을 한 자나 모두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요,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또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듣고 왜 기독교라는 말을 듣습니까? 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내가 목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제가 부활절에 그날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조회수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댓글도 어마어마하게 달리더라고요.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부활절에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설교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설교했을까?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 속엔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 죽여두지 마시고 예수님 부활시키라고. 살아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한 것은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한 것이지, 그들의 인격과 삶은요 성숙했어요.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고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왜 비난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기독교가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온다는 사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새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뀝니다. 로또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계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믿는 편을 선택하는 거 좋지 않겠어요? 이왕이요.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일단 믿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롭지 않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죽었더니 진짜 있는 거야. 근데 잘 모르고 선택했는데 죽었더니 천국이 있네? 하나님이 계시네? 그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선택을 안 했어, 믿지 않았어, 죽고 났더니 진짜 있는 거야. 어디 갈 거예요? 근데 죽고 났더니 없는 거야. 그럼 많은 거예요. 믿지 본질 아니에요? 손해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선택을 안 했더니 손해보는 거야.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사고가 나지 않고 암에 걸리지 않아도요, 보험에 들어놔요. 여러분 보험 들어놨죠? 보험 든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든 사람 오늘 보험 설계해 드릴게요. 우리 보험 설계사들 많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사고가 나지 않았어, 암에 걸리지 않았어도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요, 보험 들어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예수 보험, 예수 천국 보험을 설계하는 설계사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100% 보장해주는 나있나 예수 천국 보험, 나있나 예수 천국 보험. 070-7796-1009로 전화해 주세요. 지금 바로 가입 상담해 드립니다. 사은품으로 오늘 점심 식사가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추천해 드리는 그 예수 보험을 드시길 바랍니다. 믿져야 본전이야. 절대 손해는 나지 않아요. 그러나 안 믿으면 손해예요. 안 믿으면 손해.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여러분이 깨닫고 역사적 사실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살아갈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연일 뉴스에서 소식은요, 절망만 전합니다. 힘들다라고, 이제는 파산이라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또 이 정치꾼들이 또 이제 선거 유세하면서 또 여러분 공약을 내고, 공갈 약속 아시죠? 공갈 약속. 그걸로 또 국민들, 아주 순진한 국민들 또 속이고 있잖아요. 그래 한번 이번에 한번 믿어보자. 찍었어. 믿기는 뭘, 돌아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 또 여러분 선거는 하셔야 돼요. 선거는 꼭 하세요. 저를 꼭 찍어주세요. 제가 지지하는 당은 예배당, 천국 이 땅, 이런 걸 찍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셔. 주님만이 나의 산소망이십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오늘도 우리가 말합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아.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난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 주를 찬양하여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뭘 잘 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들이 뭘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바로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던 많은 인생들이 다 달라진 것처럼 변화받은 것처럼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령 박사 이야기, 하버드대 그 신경학과 그 교수의 이야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저희 어머니가 와 계시지만 우리 가족들이 와 있지만 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시골 서울대 갔어요. 둘째 열심히 공부해서 연대 갔어요. 제가 갈 곳은 고대라고 했잖아요. 왜? 거기만이 유일한 학교라고 우리 아버지가 가르쳤거든요. 스카이만이 학교다. 저는 고대 의대 가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꿈이 바뀌었어요.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의사가 돼야겠다.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길이 힘들어도 고난의 길이어도 이 길을 가야겠다고 하고서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제 꿈을 바꿨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언약된 아침 천사된 몸에 부활의 고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 무덤이더를.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 주 예수 부활하셨네. 주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주 예수를 믿으라. 참 자유와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다시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이전의 삶이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떠난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다시 결단하신 분은 가슴에 오른손, 여러분 가슴에 두 손 얹고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조용하게 주님 앞 한 1분간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희들의 생명 가운데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님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분들은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만이 나의 삶 소망이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부활하셨네 주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 이제 다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과 인생의 모든 역경과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하신 하나님 이제는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믿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